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다 취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기도 비법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성학교의 사역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훈련하는 것이죠. 이 사역은 성령의 명령에 시작됐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어 있고 지금까지 8년의 세월이 흐르고 9년차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키면서 훈련을 해오신다면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 기도 훈련의 이 교과서는 당연히 성경이겠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자도 빼놓지 않고 하나도 비틀지 않고 그대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부족한 것들을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참고서를 삼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서인 이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된, 지금은 제가 예언 노트라는 책으로 출판했죠.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초등학생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제가 10년의 세월을 기도를 하고 나서 11년 차에 성령님께서 기도훈련 사역을 명령하시면서 3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해주신 말씀이었고, 덧붙여서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처럼 기도하는 데를 다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를 두루 찾아봤지만 너희들처럼 기도하는 데를 찾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원룸에 있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도법을 개발한 너희를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정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과연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속여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악한 영이 속여서 말한 건지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하는 잣대는 어렵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면서 그 열매를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8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기도 훈련에 동참한 사람들이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성령께서 명령하신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야, 성경에 있는 거니까 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한두 명 기도 훈련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수천 명이 찾아왔으며 수백 명이 기도 훈련을 지금에 이루고 있으니까 기도 훈련 한 지 몇 년 됐냐 물어보고 1년 이상 넘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1년도 안 된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뭐 1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뭐 그동안 기도 훈련 하면서 일어난 그런 경험담을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진짜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제가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면 이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사람이 해서 되는 일도 아니잖아. 내가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불치의 병을 고치고 정신질환을 낫게 하며 기적과 이적을 제가 무슨 수로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이것은 제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 와서 배워온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 훈련 하는 데는 세상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서 배워온 게 아니니까. 어디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 훈련소에 가서 제가 채택한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명령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도 훈련의 내용이죠. 성령이 내주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주. 안 내자에다 거주할 주자잖아요. 안에 들어와 계시다. 안에 들어와서 뭐 하시겠어요? 주무시겠어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겠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증거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지 않으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연단이네 때가 덜 됐네 그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죠. 자기도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연단을 받아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죽어봐야 아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 받았다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지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훈련해서 어느 정도 기도 습관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제가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동안 여러분이 영성학교 오기 전에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듣지 않았나? 성경에 있으니까 믿으라고.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임하셔서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임한 역사를
내 인생에서도 펼쳐내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지 못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지.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그 목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가르친다는 게 뭐겠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거지. 목사들이 주로 뭘 가르쳐요? 주일 성수하시고 헌금 잘 11조 내시고 교회 봉사하시고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 의자에 앉히시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좀 덧붙이면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련회도 좀 나오시고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생겼냐는 거지. 그 방식이 성경에 있냐는 거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영상학교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가르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종말의 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게 종말의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루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소원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면하신 거죠. 영상학교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인데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도의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란 하나님과 사귀는 통로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이 두 가지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게 예배의식에 참석해서 1시간 동안 이 생각 저 생각하며 누가 설교 잘하는지 누가 기도 잘하는지 구경하는 게 그게 무슨 예배겠어요. 평상시에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배의식에 참석하면 예배가 되겠지만 평상시에 하나님 생각 하루에 10분도 안 하는 사람들이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앉았다고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쇠락하고 있는 거죠. 7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어난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다 망했잖아. 지금. 미국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지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20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런데 벌써 망하고 있어. 왜 그렇게 해요? 성경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도 없고 살 능력도 없고 살려고 가르치는 자도 없고 배우려고 하는 자도 없습니다. 당연히 망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몇 년을 살겠어요? 그래 몇십 년 살겠지 뭐. 그죠? 몇십 년 뒤에는 천국이 됐든지 지옥이 됐든지 선택하게 되겠지. 어디인가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날에 이 환난을 피하고 종말의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깨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깨어 있는다는 건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누울 동안 깨어 있어, 안 깨어 있어? 깨어 있죠. 뭐 낮잠 조금 자는 사람은 있지만 대부분 시간에 깨어 있잖아.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 10분 나가면 그게 깨어 있는 거겠어요? 아니 1시간 기도하면 깨어 있는 거겠냐고. 아니 2시간 기도하면 깨어 있겠냐고. 성경의 방식은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 생각도 없고 가르칠 생각도 없고 배울 생각도 없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성령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지옥에 갈 영혼들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영성학교를 세워주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부르시다 그랬어요. 히든 카드라 그랬습니다. 히든 카드. 이 얘기를 잘 안 했는데 감춰져 있는 마지막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쓰시려고 저를 10년을 훈련시키고 또 3년을 또 훈련시켜서 영성학교 세운 지도 8년이 지났어요. 20년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 기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성학교에서 하는 기도 힘들죠? 쉬지 않고 해야 된다 하고 또 뭐 그냥 명상하듯이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고 방언 기도 훈련할 때는 방언 기도 하지 말라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에 아주 반발심 많이 든다 하더라고. 방언이 성령이 내주하신 증거 아닙니까?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여기 기도 훈련하러 뭐하러 왔겠어요? 벌써 돗자리 깔고 저가 하는 일처럼 뭔가 하고 계셔야지. 그잖아. 그래서 제가 훈련하는 동안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방언을 뭐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훈련 끝나면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성령이 증거로 방언을 은사를 주셨다는데 내가 뭐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있겠어요? 쉬지 않고 이 기도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화장실도 안 가고 기도해야 됩니까? 뭐 밥도 안 먹고 해요.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성대가 뭘까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셨던 바울은 밥도 안 먹고 기도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 서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바울은 밥도 안 먹고 화장실에도 안 가고 기도했겠냐고.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사무엘은 뭐라 했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쉬는 게 죄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뭐 죄인이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전부 악한 종 아닙니까? 그런데도 본인이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양심이 이미 화인 맞아서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무뎌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살아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물론 지옥이나 천국도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안 나니까 그렇게 사는 거겠지. 지옥이 실감 난다면 그렇게 살겠어요? 지옥에는 그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그 불구덩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
불구덩이에 사람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성경 그렇게 써 있잖아. 근데 실감이 안 나니까 죽어봐야 알지 뭐.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어쨌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주인이 종한테 너는 내 옆에서 항상 나를 따라다니고 항상 내가 부르면 와서 내 명령을 순종해라. 그러면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종은. 당연히 종이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겠지. 나 오늘 놀러 갈 거요. 그런다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찾다가 없으면 어떻게 돼? 당장 찾아와서 멍석말이 하겠지.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종은 자기의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말이 준말이에요.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뜻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잖아. 말로만 주인님 하면서 말을 안 듣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가는 게 기적이겠지.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것을 부인하는 게 자기 부인이잖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내 뜻을 전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나 자기 부인하는 거나 똑같은 일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강조할 때 씁니다. 국어 시간에 옛날에 시험문제 가끔 나왔잖아. 그죠? 동의 반복. 들어봤어요? 동의 반복. 내가 국어를 잘했다고 옛날에. 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모셔드리는 게 기도 행위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주인이 된다면 당연히 나는 없는 거지. 나를 부인하는 거지.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 내가 주인이 살고 싶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어서 오지 않았나?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이 우선적인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천국 가는 복이에요. 근데 영접 기도만 하면 천국 갔다 그러니까 퉁치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축복을 구하는 거죠. 부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세상에서 폼나게 살고 싶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명문대학 가고 병 있는 사람은 건강하게 되고 싶고 뭐 화목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다 그런 거잖아. 그런데 내 힘대로 안 되는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니까. 올마이리가 하시라니까. 울트라 파워 쇼이라니까. 올마이리 잘 모르니까 내가 울트라 파워 쇼이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해결사가 필요한 해결사, 도우미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요? 말로만 주인님 하면서 속은 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지옥이 실감 나지 않는다면 죽어보면 알아요. 저도 평신도 20
20년 다니면서 지옥 실감 안 났습니다. 왜? 천국 간다니까. 그걸 믿으라고 하니까. 왜 내가 지옥에 실감 나겠어? 이 기도하면서 실감 나더라고. 내가 고민하고 뭐 탐구하고 내가 연구해가지고 실감 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실감 나게 해주시니까 실감 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실감이 나는 거 이 땅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게 되니까 장난 아니네. 그래서 실감 나는 거예요. 당연히 지옥을 여러분이 실감 안 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 돼요. 그러면 귀신이 알아서 지옥을 실감나게 해주실 겁니다. 불행과 고통에 빠져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게 될 거라. 뭐 그러다가 제대로 된 지옥에 가서 아주 영원히 고통받아 살고 있겠지. 고통스럽게 살고 있겠지.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지옥이 실감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실감 나겠어? 어쨌든 기도의 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를 기도의 강이라고 성령님께서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강으로 가는 길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고 영생으로 가는 문이니 어찌 좁은 문이 아니다. 내 힘으로 가지 않는다. 못 간다. 여러분이 기도 하루에 24시간 한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으로도 될 수 있죠. 금식 40일 금식 한 달에 1년에 3번씩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의지 강한 사람은 할 수 있어. 굶는 거 잘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다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의 기도는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의인이야. 하나님이 네가 잘하고 있다,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어떻게 하냐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내려오면 의인이고 아니면 꽝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도 안 해본 건 아니잖아. 왜 안 했어 근데? 응답이 없으니까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의인이었게 아니게? 아니지. 그래도 문제 별로 없어. 문제. 내 힘으로 살면 돼요. 내가 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주일날 주일 예배 가서 1시간 동안 뭐 졸고 있던 딴 생각을 하겠던 혹시 모를 지옥을 대비해서 보험 드는 거잖아. 혹시 모를. 진짜 지옥이 있다면 안 되니까 보험 들으러 가는 거예요. 뭐 없다고 그러면 괜찮고 있어도 보험 들으니까. 종신보험. 기도는 위로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일종의 비법이다 그랬습니다. 위로의 성령.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헬퍼입니다. 헬퍼.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보혜사는 한자 돕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성령님이 사람이 아니고 그 영이 하나님이 돕는 영이에요. 돕는 영. 그럼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힘으로 살고 싶어요? 뭐 답 나왔네.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이 내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면 대박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럼 여러분 힘으로 사는 거. 성령님께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기도하기 싫으면 자기 힘으로 살면 된다 그랬어. 자기 힘으로 살면 돼요. 살아지는지 뭐 못 살아지는지는 모르겠어. 기도는 자기 일을 아버지께 맡기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랬어요. 내 십자가는 네가 지고 네 십자가는 내가 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연노트에 나와. 내 십자가는 네가 지고 네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 그랬어요. 네가 내 하나 아버지의 뜻, 내 명령을 잘 지켜 행한다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지. 그것도 십자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거 아니요. 할렐루야 아니겠어.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았잖아 지금까지. 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아버지께서 맡아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다는 말이 지치다라는 외월이라는 말이에요. 수고했습니다 이 뜻이 아니야. 옛날 말이기 때문에 번역을 좀 요즘 말하고 잘 안 맞죠. 또 고친다고 하니까 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냥 계속 뭐 100년 전에 썼던 말, 50년 전에 썼던 말을 여전히 수고하셔이 그런 말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지고 지치고 비틀거리는 왜 그럴까? 이게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했습니다. 왜 줄이고 목마를까? 왜 그러냐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의 목적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여 고통과 불행을 주고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기쁨이 없고 평안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사는 게 지옥이야.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세상의 왕이 누구냐고? 세상의 왕이 사탄이잖아요. 써있잖아. 세상의 왕. 성경에 써있잖아. 세상의 임금. 세상은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개들이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통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고 세상 지배자라. 이게 없죠. 성경에 써있어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요. 실감이 안 날 뿐이지 여러분이. 사탄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깨달음을 주겠어.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팔자야 내 팔자야 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주변에 어른들을 보셔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조부모님, 여러분 뭐 인생을 먼저 살아갔던 어르신네 어떻게 살았어?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있었어요? 있었냐고? 없었어. 왜 없었을까? 교회 안 다녀서 그랬을까? 그들을 지배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니까. 귀신이었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 얘기 교회 와서 못 들어봤겠지만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체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 와서 이 기도 하면 귀신들이랑 피 터지게 싸우는 걸 체험하잖아 이제. 물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왜 귀신이겠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먼저 얘기 다 해드렸잖아. 그대로 생기잖아.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생겨. 내가 지어낸 얘기겠어요 그게? 귀신이 내가 나하고 귀신하고 짜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네 이렇게 해. 그래서 걔들이 내 말을 듣겠냐고. 기도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경이로운 행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이게. 경이롭다는 건 놀라운 행위다. 놀라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다. 근데 여러분은 교회 와서 기도 빼고 다 하잖아. 그래서 인생이 노답이었어.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사라니까. 목사가 어떻게 살아? 80%가 다 가난하고 극빈층, 가난과 극빈층 사이에 있대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종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종이니까. 네. 말씀대로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한마디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데 너 안 해요. 그래도 안 해. 그리고 다른 건 너무 열심히 해. 제가 영상학교 하기 전에 그 SNS로 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내가 카페에다가 기도 훈련 할 사람 저에게 전화번호 일러주시고 제가 시키는 거 4가지만 하시고 메일처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목사들도 많았어요. 하루라도 제가 문자 리액션 없으면 무조건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어떤 목사가 문자 안 왔어. 그래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하니? 나 엄청 대들대. 그때랑 지금이나 뭐 대드는 사람 많지만 그래서 아니 하루라도 제가 문자 안 보내고 기도 안 하면 안 한다고 했지 않냐 했더니 자기가 사역하느라고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역하느라고 기도를 못했대. 사역이 무슨 뜻일까? 시킨 일이 사역입니다. 시킨 일. 와, 누가 시켰어? 지금 마누라가 시켰나? 하나님이 시켰잖아. 기도도 안 하고 지임으로 하면서 그게 사역이래. 하나님이 그런 거 시킨 적 없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내가 시켰다고. 지들이 시켰다고 떠들어대는 거지. 하여튼 이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가장 경이로운 얘기다. 그럼 이 기도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금방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들이 나와야지. 그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이 낫고 내가 행복해지고 은혜가 말하자면 막 이게 폭포수처럼 떨어지다가 쏟아지다가 그런 사람에게 성령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시키는 거잖아. 성령의 도구로 살아가는 거지. 영혼 권사에게. 그게 하나님께서 경이롭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야. 내가 이게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다. 내가 기도하는 데를 두루 다녀 다 살펴봤지만 너희들처럼 기도하는 데 처음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했고 신목사 저건 입만 벌면 지 자랑이야. 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죠?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 얘기할래요? 정직하게 얘기할래요? 아니 지금 얘기하시잖아. 지금 말씀드렸네.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가장 경이로운 행위라고. 저한테만 그러셨지만 지금은 제가 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똑같이 훈련시키잖아. 그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겠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누루 다 살펴봤지만 너처럼 기도를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지? 나만 그랬다면 그래 신목사 네 XX 네 국어 하고 알겠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여러분 가르쳐주고 싶은데 일도 없었습니다. 나 혼자 그냥 하나님한테 이쁨 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기도를 해라. 그랬잖아. 자, 어떻게 해요? 내가 다 해줄게. 아유 그래도 내가 양대로 때려 보내줄게. 보여줘. 내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게. 내가 기도한 훈련 장소 다 마련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기다리는 거지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없어. 다 해주겠다는데
내가 뭐 그래도 하기 싫은데 가면 자라 딱 그렇게 뻔한데. 그래서 아니 그런 일이 있나 보자고 이렇게 막 그랬다니까. 8년 지났으니 어떻게든지 다 알지 뭐 결론은.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아니었으면 좋겠고 내가 농가주택 처음 왔을 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련 장소로 월세 20만 원짜리 30년 된 농가주택을 주셨다고 믿어지지 않았어. 그래도 이게 긴지 아닌지 모르니까 어디 한번 봅시다 그럼. 그래 뚜껑 따니까 뭐 매주 사람들이 오는데 뭐 내가 안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제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냐고 나한테 막 뭐라 했는데 내가 직설이도 못했어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긴 해. 다 그런 세월이 있었어. 지금이야 뭐 사람들 이제 제법 모이고 그러니까 내가 뭐 목에 힘줘서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문제는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이하 동문이요 이하 동문. 저야 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막 10년 막 했는데 여러분은 그냥 최고의 시설은 아니지만 최고의 음식 제공, 최고의 코치들, 최고의 강사진 돈도 안 받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 내가 만약에 기도훈련 하면서 회비가 3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막 돈 아까워서라도 막 악을 쓰면서 할 거야. 진짜요. 돈 아까워서라도 한다니까. 사귐이 있는 기도를 시작해야 내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 지도해 준대? 성령이 지도해 준다. 성령님께서 힘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지도하신다. 개인 지도 시키는데 개인 지도. 어떤 기도해야 된다 그래? 사귐이 있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쓰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게 사귐이 있는 기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그게 사귐 있는 기도 아니.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거머리가 하는 기도, 거머리의 딸이 하는 기도요. 그럼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제대로 기도를 안 한 거지 뭐. 적어도 영성학교에 붙어서 1년을 해보세요. 꼭 1년을 꼭 왜 해야 되냐고? 1년 동안 시달리면 안 할 수가 없거든. 대놓고 흔들잖아 여기는. 막 돌멩이 집어던져가면서. 내가 요즘은 가방 집어던진다는 얘기 안 하는데도 우집사님 저번에 온 가족 찬양대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가방 집어던진다는 얘기고 요즘은 안 해요. 내가 초창기에 좀 하다 말았지. 어쨌든 여러분이 붙어있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기. 하여튼 1년 붙어있으면 뭐 그냥 시간만 때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알게 돼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 껍데기가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왜 회개가 없는 기도를 할까? 자신의 죄인지를 모르니까. 자신의 죄를 뭔지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아니면 전부 죄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새끼다. 귀신의 새끼다. 본성인 지옥의 귀신의 새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로 하여.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예배 참석하고 봉사 좀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안 그래? 여기 와서도 그렇게 합니다만. 기도 뭐라 해? 여러분
여러분 힘들어 그냥 살아. 지옥 가도 할 수 없는 거지. 여기서 기도하면 천국을 누린다며 하면 나한테 대들 필요 없습니다. 날마다 내 죄가 심각하지 않으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죄성이 심각히 하지 않으니까 뭘 회개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 덩어리라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제일 썩은 게 사람 마음이다 그 뜻이에요. 죄로 오염돼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범죄함 이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모든 인류는 어쩔 수 없이 죄로 붕어빵 찍어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 죄가 생각이 안 난다. 뭐 잘못했어? 뭐 잘못됐냐고? 생각이 귀신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거죠. 미혹력이 지배받고 있는 거죠. 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 아니면 다 지옥에 있겠지. 궁금하면 가보시고 나한테 전화해 주세요. 가치관이 바뀌는 삶이 기도의 삶이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 여전히 옛날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럼 아직도 아닌 거지 뭐. 간두든가 아니면 제대로 하든가. 가치관이 뭘로 바뀌어요? 가치관이 기도가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내 인생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사는 게 가치관 바뀌어. 옛날엔 돈 버는 게 최고다. 그래서 살았잖아. 돈이 최고다고 살았잖아. 그래서 돈 잘 버는 직업을 구해야 되고 돈 잘 버는 대학에 가야 되고 돈 잘 버는 신랑과 마누라를 만나야 되고 돈 잘 버는 일이라면 하여튼 꼭두 새벽에서 일어나서 그냥 밤늦게까지 파김치가 내도 있잖아. 그러면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나? 뭔 일이 선택한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본인 힘으로 살아야지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본인 힘으로 살아야지. 누가 도와주겠어? 양다리를 걸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있으니까 양다리지.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그거 잘 알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얘기했잖아. 성령께서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이라 그러더라고. 돈에 환장했다 하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돈에 환장했지. 진짜 특심으로 돈 벌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심으로. 빛의 속도로 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빛의 속도로 망할 일 없는데 내가 그냥 영어 선생이나 하면서 살았으면 망할 일도 별로 없겠죠. 그죠? 근데 선생 해가지고는 부자가 안 돼. 그죠? 제가 영문과 나왔잖아.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다 얘기하잖아. 내가 원래 국어를 내가 너무 좋아해서 시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국문과를 가려겠는데 완전히 국문 나가는 느낌이야. 거기는 돈 벌 게 없어. 선생 말고는. 아유 국어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국문과는 국문해라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래 영문과에도 영어만 잘하면 돈 벌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내가 탁월하게 그냥 올 A 플러스만 맞아갔으면 좀 모를까. 올 C야 올 C. 내 평균 성적이 C 플러스인가. 그랬을까. 공부를 너무 안 했지. 돈 버느라고. 학교 다니면서도 돈 버느라고. 나와서도 돈 벌고. 그래서 빛의 속도를 망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인생 내 이런 인생 성적표를 이렇게 아주
낙제를 했으니까 내가 이 기도를 했지. 적당히 살았으면 기도 안 하지. 뭔가 좀 뭐 잘 되겠지. 좀 더 해보자, 더 해보자 했겠지. 희망 고문 들어봤어요? 희망 고문? 그렇게 살다 죽는 거. 어쨌든 나도 지금 6학년 4반이니까 아무리 뭐 잘 나갔어도 지금은 다 은퇴하고 어디 뭐 산이나 다니고 낚시나 하러 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6학년 4반인데도 얼마나 열심히 저를 그냥 바쁘게 해주시는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도 해봐. 엄청 바빠질 거야.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려고 이 마지막 때 출산일 꼴이 없구나 하면서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뭐 미국으로 캐나다로 저기 다 보내라고 정신없어. 아침에 눈 뜨면 아유 어딘가 어디도 유럽이네. 그거라니까. 제가 이 사역하기 전에 성경이 그러시더라고. 네가 앞으로 비행기 타고 다닐 날도 있나. 내가 원룸에 있을 때 얘기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해외 영업했잖아. 진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돈 버는 일은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피곤한 일이에요. 비행기 유럽에 가 13시간, 15시간 타고 가거든요. 그거 지옥이요. 막 이코노미 타고 막 알아가지고 막 앞에 있는 놈이 영화만 실컷 보고 시끄러워가지고 막 눈 좀 하려니도 막 영화가 계속 이게 보여주니까 눈 이렇게 뜨면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막 잠도 안 와요 또.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일은 아니라고 봐. 사역하면서 좀 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절대 안 간다 그랬다가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어. 놀러 가면 가지. 기도하러 주로 오라고 하니까 안 가지. 오늘 내가 이게 시리즈를 3개를 나눠서 원래는 시리즈가 6개짜리 시리즈인데 너무 여러분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시리즈를 내가 3개로 압축시켜서 두 파트로 오늘 하려고 했는데 한 파트밖에 못하겠네 오늘. 하도 딴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다고 이 얘기 안 하면 또 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또 공자가 불러서 가보고 맹자가 불러서 가보고 이런 분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또 딴 얘기 좀 하고 또 재밌는 얘기 좀 섞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렁 지나갔네. 안 되겠다. 오늘은 절반 중에 절반만 하고 또 다음 주 주일날은 제가 하니까 설교는 무조건 제가 지금 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할 수 없지 뭐. 여러분이 와서 해보시든가 그럼. 기도하는 자녀들이 내 나라에서 받을 상은 말하기도 어려우나 지극히 큰 상이라는 것을 알아두어라. 그들이 받을 상은 아버지께서 작정한 대로 나눠주리라. 기도하는 자녀들이 천국에 와서 받을 상은 말도 못한대. 얼마나 엄청난지. 하여튼 엄청나게 큰 상이라는 것만 알아줘라. 빨리 가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나오더만. 전에 성령님께서 너희들도 나한테 올 때가 다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거 죽나 보다. 그렇게 벌벌 떤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50대 이제 50대 후반인가 50대 중반이었지. 성령님께서 너희들도 나한테 올 때가 다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1년 이내에 죽는가 보네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50살이나 60살이나 80살이나 20살이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간이면 다 된 거야, 다 된 거야. 여러분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하나님 100년도 아무것도 아니요. 1000년을 하루는 치시는 분인데 100년은 잠깐이지 뭐. 하여튼 그래서 그때 내가 이게 내가 죽나 보다 하고 쫄아가지고 가슴이 쫄깃쫄깃해서 다닐 때도 있었는데 1년 2년 지나도 안 죽더라고. 그러더니 사역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조금 더 살기는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안심했죠. 아유, 그때는 하나님은요, 이 때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시를 안 하는 거야. 뭔 얘기는 해주셔. 앞으로 네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된다, 이런 일을 하게 된다 했는데,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잖아. 그래서 오직하면 언제 돼요? 하고 내가 3번이나 물어본 적이 있다니까요. 도대체 언제 되는 거요? 때에 되는. 심지어는 우리 종말의 날, 이것도 성령님이 그러시는 나도 모른다 그러시더라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나도 모르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신 성령님도 모르고 성부 야훼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는 거야. 그렇지만 무조건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봐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종말이 연기되는 이유가 기도를 쉬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성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당신께서 꼭 천국에 꼭 들이시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꼭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지금 주는 거지. 천국문이 닫히면 땡이잖아, 이제.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마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세상으로 들어 나가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이다. 임박한 종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 가지 마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해요. 저는 하는 일이 많아도 내일 걱정 진짜 안 합니다. 내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오늘만 버티면 되는 거야, 진짜. 기도도 오늘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하는 날은 결코 안 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늘이요 또. 내일이라는 말은 절대 안 오니까 걱정 마요. 잡아, 오늘이요 오늘. 오늘만 버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걱정 안 해요. 머리 터지는 일 요즘 굉장히 많이 일하는데도 그래 기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나. 내 짧은 소견을 어떻게 알겠어. 내가 아는 거 가지고는 모르잖아. 항상 나는 내가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거예요. 전지 얼마이니까 하시니까. 내가 아는 게 뭐 있겠어. 그러니까 욥이 그렇잖아요. 내가 무지한 말로 내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아는 게 뭐 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그거하고 똑같더라고. 욥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말 대잔치 한 게 욥기 36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새 친구하고 전부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아는 게 뭐 있냐 이놈아. 네가 대장부같이 허리를 묶고 얘기해봐. 딱 그러잖아. 그러니까 욥이 어머 얘가 아는 게 뭐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오. 내가 그 옆에서 욥이 얘기하는 거 옆에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읽어보니까 그렇더만. 여러분도 읽어봤잖아요. 아니 읽으면서 1장, 2장, 3장 아니 그놈이 그 자식이 얘기하는 거 똑같네. 그 나물에 그 밥은 얘기를 이놈이 했다 저놈이 했다 이걸 36장에 걸쳐 나오는 거야. 참 기가 막히더만. 도대체 이게 뭐예요? 말이에요 막걸리요 하면서 읽었다니까요.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 그게 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요. 지 생각에 오른 대로.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고. 얼마나. 제가 좀 오늘 잘하고 있나? 좀 오버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에 깨어있는 자들이 나를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깨어있다는 건 기도에 깨어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게 성경이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잖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한테 지금 대화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쓰고 있잖아. 왜 기도에 깨어있는 자들.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가 기도의 열매이다 그랬어요. 기도만 하면 최고의 열매를 주시겠다는데,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 재미로 사는 자들이 기도의 일꾼이다. 30배, 60배, 100배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돈 투자해도 연 10% 버리면 아주 투자의 귀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쌀 한 톨 심으면 수천 개가 됩니다. 수천 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감자 그 뭐 4조각 5씨앗 해서 하나 심어봐. 감자가 부렁부렁 매달리잖아. 옥수수 하나를 심어봐. 수천 개 옥수수 한 몽댕이에 수백 개가 달려있어요. 그거 그게 뭐 7, 8개씩 달리잖아. 수천 개 달리는 거 아니요? 한 개 심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산성이에요. 사람하고 말을 얻을 말어. 30배, 60배, 100개는 아주 줄여가지고 하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아주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100배가. 여러분이 믿음이 고기밖에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얻고 싶어 한다면 기도에 몰빵하셔봐. 그냥 그래 나는 기도하는 기계다. 프레이 머신. 아주 딱 눌러. 그러면 아침에서부터 막 못할 때까지 하는 거야. 정신병원 가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요. 밥은 먹고 해. 밥도 안 먹고 나는 타야 돼 하면서 뭐. 우리 마누라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3일 기도하고 몸살 걸려가지고 아유 나보고 주무르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마. 좀 제발. 오바는 하지 마시고. 가족 모두의 구원을 얻으려면 기도의 강을 건너야 된다.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는 가족도 있고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가족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의 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잖아.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면 복도 따라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 기도하고 기다리면 어떤 복이 따라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게 되고 네 영혼이 잘되면 구원 받는다는 거 아니야. 영혼이 잘된 거잖아. 그러면 네가 하는 일마다 잘되고 신명기 28장 나들복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진짜 남부럽지 않게 내가 그렇게 돈 벌려고 애를 썼는데 쫄딱망에서 빚더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기적처럼 다 갚아주시잖아. 할렐루야 아니겠어? 가정에 영적 능력이 있는 용사가 있다면 소망이 없는 자도 살린다 그랬어요. 가정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오직 기도뿐이다. 진짜 여러분이 뭐 지금 뭐 대학교 다시 들어가서 무슨 로스쿨 들어가고 뭐 의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뭐 사는 게 쉽지 않지만 근데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기회를 다시 나한테 하나님 주시다니 막 하면서 여러분이 막 눈물을 팡팡 쏟고 막 콧물을 쏟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지금 해봐 어떤 일이 생기나. 영상교는 하면 금방 딱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 대충 하니까 그런 거지. 단무직과라 이제 단순무직 지랄 과격. 단무직과. 지랄이라는 말 늘 얘기하잖아요. 지적이면서 발랄하다 이런 뜻이요. 나쁜 뜻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 내가 경건한 걔가 이 설교 때 그런 얘기 하겠어.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은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진짜 천국에 다 가야지 저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시내버스 7, 80년대에 막
아침 출근길에 그 시내버스 그 차장이 막, 사람들 막 미어 터지 자기 못 들어가가지고 못한 사람도 있어. 진짜요. 막 배치 막 들어가요 그러는데도 안 들어가가지고 결국 자기 못타. 내가 여러분들을 막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가 못 간다. 그럼 재앙이잖아.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지. 일단 여러분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여기 남아 있어야 되지. 천국 들어갈 생각이 없이 기도 대충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못 가서 안 돼. 그래서 진짜 영상학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진짜 그런 데를 한번 해봅시다. 알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날에 이 세상 문이 닫히고 있는 이 심판의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마지막 때 영원권한 통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경이로운 일을 이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멘.